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27장은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갖게 되는 이 이스라엘 영토의 그 정중앙에 위치한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에 지금껏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이 돌에 기록해서 세우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27장의 이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해서 달리 이전에 해왔던 그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이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 2세대에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세대와 똑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세겜에서 이 언약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 언약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세대를 이어서 동일하게 주어졌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그 언약이 지금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묻혀 죽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없고 정말로 하나님과 이 백성만 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텐데 그때 언제든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보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리고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던 말씀으로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 주 당신 조상의 하나님, 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무려 이 짧은 구절에 8번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5절, 6절, 7절, 9절. 그래서 하나님은 나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토록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또 날마다 항상 이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 땅이 그냥 가져지지는 않는 것이죠. 비록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그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우거나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분명히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나아가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길을 뚫고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 멈추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발만 구르지 말고 하나님을 얕보지 말고, 그럴 때에도 오늘 이 세겜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라. 그렇게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쇠로 돌을 쳐서 그 바르게 정돈된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쇠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 학자들이 몇 가지 의미로 보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무기와 농기구로 연관지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쇠는 무엇입니까? 단단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다지면 그것들이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무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기가 없이, 이 쇠가 없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면 무기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가 없고 그 재료가 되는 쇠조차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제일 처음에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 때에 무기로 무너뜨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 주위를 맴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지역을 토벌하고 나서 이 세겜에 오늘 말씀하신 돌들이 세워질 때에 그때에도 쇠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을 물리쳤다라는 것, 살상도구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 세겜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기 말고 또 하나는 농기구입니다. 이 농기구는 이 가나안의 농경 생활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주했을 때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선진 농경 생활이 있었고, 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담는 그런 일들 뿐이었고, 또 반석 앞에서 그 터진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농사와 그 기술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리가 노력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구나. 내가 노력하면 먹을 만큼 먹고 살 수 있구나. 이 말은 곧 나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일, 이제는 하나님을 의리로 믿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그 말씀이라는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이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 여호와 외에 의존할 것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백성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벌어질 그 실전의 땅에서 너희들이 이전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1세대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쇠붙이 하나도 오지 못하도록,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구나.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본분이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생명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땅에 산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을 제쳐두면,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혹 가시와 안건키를 내는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하여 산다면 그곳이 하늘나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본래 삶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들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다른 것을 즐거워하며 살 때가 많고,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언약으로 다시 우리를 찾고자 힘써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잔소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취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없고 또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기도로 마음을 새겨야 하고 응답해야 하고 또 기도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로 응답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녹아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원리와 계획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영원토록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이 소용돌이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다음 세대가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음마다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돕는 손길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어린 영혼들이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들을 때에 돌이키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창조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성도의 즐거움이 솟아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